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 나단 선지자. 우리가 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맺어놓은 사람, 바로 다윗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고요.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맺어놓은, 엮어놓은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과 맺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청아 엮듯이 굴비 엮듯이 그렇게 엮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종을 내가 네게 붙여놓았다는 그 증거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맺어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하나님의 또 종,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가 세운 그 종 선지자의 그 입술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정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다윗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부득불 또다시 한 번 더 설교합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바빠서 쫓아다닐 때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시장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데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항상 그래요.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평정이 되고 평화가 탁 찾아오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뜰에 서서 착 쳐다보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화려한 백항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쪽 한쪽 모퉁이에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모셔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어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하고 시켰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바라볼 때 자기 인간적인 양심에 찔린 거야. 인간적인 양심. 혈육의 양심에 찔린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이고 혈과 육적인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찔리는 사람, 영의 거룩한 양심이 늘 우리를 충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텐트 가운데 저리 있으니 휘장 가운데 있으니 참 이건 참 내가 마음이 정말 미안코 죄송하고 이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은 내보다 더 좋은 처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전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탁 부르니까 왕이요, 어찌하여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량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귀하는 텐트 속에 있으니 내가 참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벌써 그 뜻이 무엇인가를 눈치를 박지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 이 나단 선지자도 여러분, 이 왕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역시 나단 선지자도 이 혈과 육적인 어떤 개념을 온전히 초월하지를 못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 나단 선지자도 실수를 하고 맙니다. 사무엘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고, 둘째에게도 부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자꾸 혈육의 눈으로 잣대로 가지고 자기의 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경험과 신앙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과 체험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을 기름을 붓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나단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정말 대단하거든. 그래야 그래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야, 하나님의 복귀가 저리, 자기는 화려한 궁에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궁을 지어서 하나님의 복귀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왕이야. 왕의 그 마음이 참으로 기특합니다. 물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하고, 이 다윗의 그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추인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때, 이야, 나는 이제 이걸 안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라, 기도 부탁한다. 내가 제일 예수 안에서 제일 꼴라지 패기 싫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걸 기도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거지. 그러면 또 이제 착한 사람은 그냥 괜찮아요. 뭐 한두 번 뭐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아예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는, 약간 이 사람이 기도 거지인 줄도 모르고, 이 순진한 사람, 참 이 사람이 어려운갑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에 정말 부탁을 받았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아니하는지, 비록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기도가 옳은 것이다 여겨져도,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내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요.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해버립니다. 절대 이리 하면 안 되죠. 왕이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왕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여쭤보고 당신께 답하겠으니 3일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틀을 기다리시옵소서, 일주일을 기다리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인을 해버려서,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책망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거할 거처, 내가 거할 처소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처소는 내가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즉 이 말은 뭐,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했더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도 하나님을 용납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계시한 그 시장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은 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것은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가 성도들이 좋은 집을 사준다고, 좋은 차를 사준다고, 헌금을 많이 준다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아서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텐트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아름답고 귀한 것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이야. 이걸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는 거야. 이걸 아니까 선지자는 20평 아파트에 사는 거야. 이걸 아니까. 왜?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지 않는 이것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처소라는 반정이 이 땅의 화려한 궁의 화려한 집에 거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걸 아니까 그는 그 초라한 작은 방에서 40평, 50평, 100평 그런 곳에 화려하게 살지 않는 거야. 왜? 이 땅에서는 오직 머리 누울 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반정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큰 집, 좋은 집, 이 세상 것만 지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야.
그게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람보르기를 선물한다고 타고 돌아다니는 이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요. 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도가 생각해서 참 사줬는데 그냥 그걸 타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그 사준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번호판을 달고 나왔으면 일단 중고입니다. 일단 번호판을 달면 중고예요. 그때 처음부터. 그러면 그 사준 분을 모시고 저 해운대 제일 비싼 횟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차를 몰고 그 차를 타고 가가지고 칭찬 한번 해주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타다가 그런 건 자처분해버려야 됩니다. 정말 목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야지. 목사가 100평 아파트가 무슨 말이고 30평만 돼도 치우기가 귀찮습니다. 청소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손뼉은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요? 마주치야 소리가 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할 처소 백항목 궁을 지으려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이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처럼 혈과 육적인 생각으로 그 다윗의 생각을 좋게 여기고 성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 내가 이 혈과 육에 속한 목사들 내가 꼬라지가 배기 싫어서 내가 목사들 잘 안 만납니다. 왜? 은혜가 안 돼요 이것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까불고 있는 거야. 그래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성공을 시켰는지 목회 성공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백항목궁에 지어서 모시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탁 임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종아 나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영원히 이 텐트 가운데 휘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추인함으로써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이 텐트 문화, 성막 신앙적 문화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문화로 바뀌어지는 이런 신앙의 한 단계가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비록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답형의 형식의 어떤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방정식을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오묘하고 미묘하게 하나님은 이 방정식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이루어져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참으로 섬세하고 또 오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그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추인하십니다. 성전을 지어서 모시겠다는 이것이 어떤 악한 생각이라든가 또 정말 다윗이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 번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열망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난해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회상하십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느니라. 즉 다윗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늘 이 초심을 유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당부를 이 나단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면 양을 칠 때 그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슴에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구하여 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런 다윗의 가슴을 다윗은 정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화려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항목국에 거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어떤 그런 권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린 그 나이에 그 새끼 양을 지키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순수한 다윗의 그 모습을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는 오늘날 이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에게 큰 본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런 어떤 사건의 어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적 직분과 권세를 가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이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증하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종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온 나만 장군의 예물을 보는 순간에 그 속에 탐욕이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이 문제가 탐욕입니다. 탐욕. 이 선악과입니다.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 게하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탐욕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봤어. 엘리사가. 딱 쳐다보니까 게하시가 그 재물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자가 왜 저러지? 자가 왜 저러지?
그리고는 이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성이 나서 그냥 돌아가다가 그 종들의 부탁을 받고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 어차피 뭐 지나가는 길이니 옆이니까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다 나오니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이 병을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요 그거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시라고 딱 거절해버려. 근데 게하시가 쳐다보니까 이거 죽을 것도 왜 그냥 보내느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니까 쫄쫄 뒤로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인이요 어디서 멀리서 사간 생도 와가지고요 뭐 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몇 가지만 좀 은하고요 뭐 옷까지 몇 가지 좀 달라는데 아이고 내가 원하는 거에 막 갑절로 주지 하면서 악 줍니다. 그래 이걸 게하시가 싹 인마이 포켓처럼 딱 닦아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른 척하고 탁 나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니? 나 아무 데도 안 갔는데 아무 데도 안 갔는데. 참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선지자 옆에 있으면서도 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처음 나만 장군을 볼 때 네 탐욕이 네 속에서 올라온 걸 내가 봤다. 나만에 들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그대로 들어버리라. 그래가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의 이 입술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어요. 누구를?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그때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 그런 것들은 뭐 구약 시대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뭐 그런 게 뭐 선지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해놔놓고 오니까 그걸 감추어놓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부부가 하루 한 날 죽어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의 종과 관계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세를 당해서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두고 갈 걸 생각하면 걱정이에요. 내가 얘 산들 얼마나 살겠어. 걱정 중에 걱정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신실한 이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된 자들은 정말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마음. 이 바른 마음은 인간 윤리 도덕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잣대를 주의 종은 가슴에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환난을 당하여 쫓겨가는 가운데 다윗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윗은 그 엄청난 죽고 사는 생사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회방하고 정지하는 판결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의 종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범죄하고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지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거역하고 패역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 그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다리를 쳐야 그 가는 길을 달려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다 써서는 곤란합니다. 오늘날도 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교회 안의 선지자들이 정말 이런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이 그 입술을 보존하시는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권한을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더라고요. 내가 좀 당하지. 왜? 내가 당하면 거기 내게 무엇이 됩니까? 내게 핍박이 상급이 되니까. 우선 끝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내게 sak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주의 종도 알아야 되고 또 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행할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또 이 사막길을 가기 싫은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박한 식물이 싫고 이제는 이 사막길을 가기가 싫다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자 이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달라들었습니다. 불뱀이 와서 저들을 물었어요.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을 압니까? 누구한테 범죄했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모세에게 말해요?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그래서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주의 종과 성도는 또 하나님의 중간 가운데서 항상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과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용서해달라. 특히 그 범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어떤 이런 범죄를 있어요. 예를 들어 같으면 내가 뭐 너무 돈을 떼먹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누구를 막 집어가서 막 빼가 나가서 사주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 주의 종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모식이 요놈 하나님과 이 아이 사이에 내가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이제 너 11조 당장 해 라고 명을 내렸어. 그러므로 이 아이의 죄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주의 종이 상관되어 있으면 그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 동시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열에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정도 아주 작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설명해 줄까요? 유명한 권사님, 이 지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5개나 개척했던 대단한 영적 자존심과 이런 게 강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다 거절합니다. 가정예배를 열흘인가 보름인가 작정을 하고 드리는데 거기 어찌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툭 나오는 거야. 교회 작정 기도하고 집에 하고 그 집에서 가정예배를 타가는데 아이 마지막 날인가 며칠 전인가 모르겠어. 갑자기 그냥 밥상 영어 놓고 예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가족 모여놓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니, 오늘은 목사님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만은 지가 막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그 식으로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 놓고 다 하더니만은 목사님 기도하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왔던 것이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애가 따고 와서 예배하는데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맨살을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전신에 뒷국을 난리 뽑았어요. 그랬더니만 그때야 그걸 깨달았는가. 이 앞에서 무릎을 탁, 이 여자가 무릎 꿇을 여자가 아니거든요.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교사님 나는 용서하고 말고 할 근세와 나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용서해도 하실 것이고 주께서 하실 것이니 주께 구하십시오. 내가 그랬어. 사실 그렇거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자시고하고 내가 할 것은 없어. 왜? 나는 원래 이것이 내 의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 이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주의 종이 딱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야. 목사가 딱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이 목사를 통과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의 입술을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주의 종과 연관된 범죄가 하나님께 저지러질 수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주의 종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풀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종에 대하여 정말 바르게 알고 온전히 향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